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설날 기억이 생생하리라고 봅니다. 1년 내내 기다리는 날이 설날입니다. 설날 생각만 해도 기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새 옷을 입거든요. 요즘은 연중에 언제든지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릴 때는 1년에 한 번 설 때만 새 옷을 입습니다. 얼마나 그 새 옷 냄새와 또 그 색깔 말입니다. 그 옷을 입고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귀한 새 옷이 설날에 이제 어머니에게서 선물로 주어지니, 또 어떤 경우는 신발도 사줍니다. 고무신도 있지만 운동화, 얼마나 귀한 신발. 거기에다가요, 설날은 세뱃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세뱃돈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주실까? 저는 참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고민이 있었던 게 말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하고 같이 잤거든요. 사랑방에. 할아버지하고 자다 보면요, 할아버지 숨 쏘는 소리가 때로는 막 무서워요. 색 그래요. 그럼 또 산에 짐승 소리 같아요. 산 속에서 할아버지하고 실컷 같이 자고 일어나서 할아버지는 세배 또 해야 되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기대가 됩니다. 할아버지 세뱃돈 얼마 주실까? 아버지는 얼마 주고요, 저 아저씨 모두 집안 대소가 다니면서 세뱃돈 하면, 세배하면 세뱃돈 줍니다. 그때 10원, 많이 받으면 500원, 이렇게 만 원짜리는 세뱃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큰 돈이죠. 그래서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도 갑니다. 뻐드덕 새벽같이 형제들이 모두 손잡고 모두 집집마다 세배하러 갑니다. 그런가 하면 설날이 되면 맛있는 음식이 준비됩니다. 먹어보지 못했던 쌀밥, 먹어보지 못했던 떡국, 과자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또 많은 친척들이 와가지고 또 용돈도 주고요, 또 그들에게, 그 어른들에게 옷자랑도 하고 여러 만남이 기대됩니다. 거기다가 어릴 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나이를 1살 더 먹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기억나죠? 지금은 나이를 아예 잊고 사는데 나이 생각도 하기 싫은데 말입니다. 어릴 때는 1살 더 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설날인데 힘든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설날에 옷도 못 입고요, 세배도 못 갑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욕해야 돼요. 목욕. 여러분, 목욕. 우리 지금이야 샤워장 집안에 다 있고요, 물만 들면 더운 물 나오죠. 시골에 그게 있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한겨울에 어떻게 목욕합니까? 그러니 몇 달 동안,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목욕 안 하다가 이 설날, 금음날 이제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이거든. 발에 때가 말입니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새카맣습니다. 밀어도 안 가요. 그래 어디 가느냐? 소죽소태 갑니다. 소죽소태. 가마솥에 여물 끓이는 데 가면 그 뜨끈뜨끈한 뜨거운 물에 모두 형제들이, 여러 남매들이 발을 담그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발이 퉁퉁 불면, 때가 부르면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엄마한테 검사 받고 합격하면 새 옷도 입고 세뱃돈에 이 축제에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죠. 노래하면서 기다립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언제요? 오늘이래요. 2절입니다. 우리 언니 저고리, 무슨 저고리? 노랑 저고리. 저도 색동 저고리인 줄 알았더니만 노랑 저고리. 그 다음에 들으세요. 우리 동생 저고리는 무슨 저고리요? 색동 저고리. 야, 얼마나 기쁘고요, 설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인가 봐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에도 설날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설날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요,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어요. 이중과세를. 오늘도 여러분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인사해야 될지 구정이 되면 고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신정은 3월 중순경입니다. 우리 그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인데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날을 신정 새해 첫날로 합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신앙 카렌다입니다. 종교력이라 그러죠. 그런가 하면 구정이 있어요. 설날이 있어요. 이거 진짜 크게 지킵니다. 지금까지. 우리 9월 중순경이고 티슈레이월이라 그럽니다. 이건 언제냐? 9월 중순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9월 중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 되면 요 한 달 동안은 농사가 다 끝났고 다음 농사 파종하기에 위해서 요 한 달 동안 쉬는 농한기가 됩니다. 요 농한기에 이스라엘 중요한 절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10월달 카렌다 보면 빨간 글이 많이 있잖아요. 날짜가.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 1일이 나팔절이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7월 14, 15일부터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구정입니다. 7월 1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정 설날 나팔절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민수기 29장 1절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뭐를 불 날이에요? 나팔을. 여러분 나팔, 이스라엘 나팔 소리를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됐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말씀드린 대로 이 나팔절은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종 이 과일들이 있는데요. 올리브, 석류, 포도, 무화과, 대추야자 모두 다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창고에 저장하는 그 때입니다. 추수감사, 건강의 감사, 감사, 모든 감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새해를 주실 것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에 보면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전 예루살렘이 다 모여가지고 느헤미야 에스라가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는 집회를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팔절. 자, 그런데 이 나팔절, 이 아름다운 나팔절, 이 좋은 나팔절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말씀대로 나팔을 불 때에 모여야 되며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쉬는 데서 예외가 되어서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팔절에 때를 벗겨야 됩니다. 때라 하면 죄를 말합니다. 죄를 다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용서함을 받고 새해를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물들을 올려놓고 이제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화제, 성경의 화제는
불로 제사 드리는 건데요. 불 태워서 제사 드리는 걸 전체를 화제라고 말합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전체를 요제라고 합니다. 화제로 드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숫송아지, 순양, 1년 된 순양 7마리를 전부 각을 뜨고 나중에는 염소 1마리도 속죄 제사로 드려야 되고, 거기 가운데에 흰 가루, 고운 곡식 가루를 이 번제물, 제물 위에 섞습니다. 뿌립니다. 그러면 그걸 같이 태우는 거예요. 같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 순서의 피날레가 뭐냐 하면 전제입니다. 전제 또는 관제라 그러죠. 전제와 관제는 마지막 순서. 여러분, 예배 마지막 순서에 목사님이 축도하잖아요. 그러죠? 주기도문도 마지막에 보면 우리 모든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마지막 순서가 있는데, 모든 제사의 마지막 순서는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보면 포도주가 확 타면서 그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리라고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9장 2절로 6절 시작.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3절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4절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5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6절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이거 지금 읽어도 화제가 뭐고 번제가 뭐고 고운 가루는 또 뭐며 7월 1일이면 왜 이렇게 복잡한 걸,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왜 알아야 됩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데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제사에 관한 것, 절기에 관한 것을 잘 알아야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신지를 구약 성경에서 설계도를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바로 그 설계도입니다. 성경은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 그림자되는 절기들을 알아야 예수님을 반드시 알게 되기 때문에 나팔절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나팔절 모르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말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절기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16절 앞으로 돌려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먹는 것 마시는 것부터 절기, 초하루, 나팔절, 유월절, 초막절, 모든 절기와 초하루, 월삭, 안식일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설계도입니다. 본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17절에 다시 보세요. 17절 보면 이것들은, 이 모든 절기들은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절기 모르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절기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고 구약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수년 동안 들었는데 저는 항상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잖아요.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여러분, 구약을 많이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다는 말씀.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동하지 말라고 오늘 1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에 일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나팔절에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쉬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안식. 자,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빚에 쪼달릴 때, 빚에 시달릴 때 못 잡니다. 여러분, 안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 큰 빚을 지고요, 못 갚을 때는요, 빚쟁이가요, 돈 달라고 밤낮으로 전화하고 문자 넣고요, 카톡 넣고요, 집에 찾아오고 협박하고 하면 여러분 못 잡니다. 빚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뭔데요? 죄 짓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빚 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는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림자입니다. 참 안식을 주실 분이 온다는 것을 나팔절에서 배워라는 거죠. 참 안식. 다시 우리가 진 모든 빚과 죄를 깨끗하게 지우실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빚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실 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참 나팔절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오셔서 번제와 소제와 관제와 모든 화제로 당신의 몸을 불살라서 우리에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좀 제사와 관계시켜서 한번 정의를 내려주세요. 이렇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살과 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사를 드리므로 일시적인 속죄를 받습니다. 다시 일시적인 안식을 누려요. 빚이 금방 갚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빚이 또 살아납니다. 장부가 안 지워져요. 신약은 그렇죠. 신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도말됨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신약.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안식을,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빚이 없거든요. 빚 없어 보세요. 빚 많는 사람이요, 빚에 시달리다가 빚을 누가 갚거나 자기가 갚고 나면요,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뭔지 아세요? 빚입니다. 죄입니다. 죄의 짐을, 그 빚을 가지고 빚 갚으려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짐지고 눌려있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죄값, 내가 그 빚을 갚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이 나팔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쉬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땠는데요? 죄가 없어졌으니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새 옷, 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설날은 되었는데 밖에 못 나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애들입니까? 집이 가난해서 옷을 못 사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옛날에 그 누더기 같은 옷, 냄새난 옷이 있으면 밖으로 못 나갑니다. 옷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옷이 없으면 밖에 못 나가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죄로 가득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냄새나서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왜요? 옷이 더러우니까요. 죄로 더러워져 있는 옷을 입고는 못 나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름하여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배설물. 여러분,
내가 만든 옷도 있고요. 내가 손으로 짜가지고 하는 입는 옷도 있고, 누가 사람이 만든 옷도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만들거나 사람이 만든 옷 입어서 자기는 대단한 옷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완전히 저주받습니다. 더럽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흠이 없도록 완벽하다고 해서 옷을 입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더럽기 그저 배설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웃과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 참 나팔절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당신의 살과 피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시겠어요. 의의 소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옷 입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깨끗한 옷이 되는 것이며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게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결혼 예식장에 신부 보세요. 웨딩드레스 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신랑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신랑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어제 보던 그 여자친구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오는 그 여자친구 다릅니다. 아름다워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고 지난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 길이, 살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날마다 나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여기에 보니까요, 고운 가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9장 3절에 보니까 그 소재로는 뭐를요? 고운 가루. 따라합시다. 고운 가루. 여러분 제사 중에 소재는 곡식을 빻아서요, 아주 보들보들하게 가는 채로 흔들어 가지고 이 가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를 만지는 밀가루, 포들포들한 그 고운 가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3 흰도 뿌리고 2도 뿌리고 1도 뿌려서 같이 태워놓습니다. 여러분, 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말합니다.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요 뭐라고요? 온유하고 뭐요? 겸손. 또 소재입니다. 예수님은 고운 가루 같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가루가 됩니다. 온유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고운 가루세요. 이게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와 함께 당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십자가에서 태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거룩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 마지막 목숨을 거두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고 이제 마태복음 그걸로 끝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로마 군인이 말입니다. 로마 군인이 한 사람이 갑자기 해융에다가 스펀지 같은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꾹 찍어가지고 사다리 타고 예수님이 달려있는데 거기다가 올라가서 입에다가 이 신포도주를 입에 짜놓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전제. 따라합시다. 관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로마 군인을 통하여 완전한 제사, 피날레.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뭘 이루었습니까? 제사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제사의 삶인데 마지막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설날입니다.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 옷 입는다고 새해 됩니까? 마음이 새로워야 되죠. 사람 마음 새롭게 못합니다.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집안 도배한다고 안 됩니다.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옷 입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성도 여러분, 왜 이 오늘 교회가 이걸 모릅니까? 성경이 66권이 맨날 페이지마다 이 말 하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로 옷 입어라. 그런데 그게 들립니까? 그래서 모두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거기 생명 없어요. 그 냄새 나요. 더러워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당당히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되고 이웃에게도 많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이 나팔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속죄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긴밀하고 은밀한 교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 그 사람의 심령에서부터요 기쁨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웃을 용서합니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팡팡팡 솟아난다니까요. 예, 신기해요. 신기해요. 속옷을 달아 겉옷까지 주고요. 다 이게요. 그래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설을 앞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금년 한 해 설날 진정한 나팔절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의 거룩한 옷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 설날처럼 금년 한 해, 아니 평생 동안 기쁨의 날마다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산정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